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3절, 삼위일체는 유일한 실체가 쇠입격으로 계신다. 이제 우리 이제 번역이 재밌죠. 삼위일체, 쇠위격이 에, 일체로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저자는 유일한 실체가 쇠입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서가 왜 트리니티, 트리가 3이지 않습니까? 유니티가 하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삼위일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자는 one unity 그 다음에 three person 이렇게 이제 번역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실체의 세 위격, 세 위격의 한 실체 이것을 교호적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주된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자마다 약간 선호하는 어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육격의 한 실체의 세 육격, 세 육격의 한 실체 이렇게 교호적으로 사용하는데 둘 다 이제 좀 좋아하지는 않고 이제 고백서처럼 우리 신앙의 신경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실체이다. 이것이 이제 교리 문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무한한 신성이시고 이심으로 세이격으로 계신다. 이것은 저자가 이제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신성과 생명과 지혜와 권능이 넘쳐나심으로 한 신적 인격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다. 한 인격으로는 무한한 신성과 생명과 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인격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그의 신성을 다 드러낼 수 없다. 이것은 저자의 독특한 사고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왜 한 실체의 세 인격이 있느냐 그건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발생한 규정 사항, 이해 사항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삼위일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 배운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추종한다면 삼위일체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두렵고요, 매우 엄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인류에 나타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인간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나와 같은 동종의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루터가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 한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의 이 인식 한계 능력은 자기 한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의 생각에서 나를 생각하라. 이제 이러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죠. 그것을 생각하려면은 판단을 유보하고 이렇게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측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달랐을 때 우리는 참는 훈련을
참는 훈련을 하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나도 내가 잘 모르는데요.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왜 그걸 했는지 모를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타인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수준에 가면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지도자는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앞에도 말했듯이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죠.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실체에 세 인격이 계신다. 이것은 이제 매우 이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세 인격이 한 실체로 계신다. 이것도 교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전통적인 이해에 의하면 한 유일한 신적 실체의 세 인격이 계시는 것으로 삼일체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자는 신적 실체와 인격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신적 실체가 있고 세 인격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개별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또 다시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 한 인격에 한 실체, 네, 실체지 않습니까? 한 위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격에도 다면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인격을 했을 때는요, 다면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 면만 가지고 있는 인격은 좋은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면성을 가져요. 한 인격의 다면성.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한 실체의 세 인격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체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을 기본으로 들어왔고요. 그 이해가 이제 칸트에 와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오면서 더 한 번 변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개념이 이제 칸트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급 진전을 했어요. 그러한 존재 개념이 있어서 현대 신학에서 공부할 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면 그냥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해결 이후로 존재는 인식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인데 이제 그러한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매트릭스 첫 번째 영화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트릭스 1의 그 배신자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의 맛이 맛있다. 이것이 매트릭스로 자기가 인지하기 때문에 이 맛있다고 맛있는 것이지 실제 맛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맛있다. 그럼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맛있겠습니까? 이러한 아주 이제 복잡한 함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 방식도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신이 내 안에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신신학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존재하고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로서의 신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개념으로 신학하는 것도 아니고요. 칸트의 개념으로 신학하는 것도 아니고 2차 대전 실존주의 철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신학을 하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신학을 하죠. 그래서 신학하는 근거를 항상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근거에서 우리의 그 신학의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하죠.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실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를 계속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철학이나 신학에 있지 않아요. 그 프레임에 근거해서 다른 개념이 들어왔죠.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철학계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를 통달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꾸준히 시도하다가 성취가 된다면 좋겠지만 시도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체와 유격, 진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저자는 이제 재밌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와 유격의 관계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신학에서 논하는 거죠. 근데 이 신학이 재밌는 것은 중세 천년 동안 유지됐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과 철학이 동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신학 분야와 철학 분야가 이렇게 분화되게 되는데 그 후로 칸트까지만 해도 헤겔까지만 해도 한 1300년대에서 한 500년 동안은 철학에서 신학 분야를 신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제시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철학자들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주의 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철학에서 성경을 빼는 과정이 약 500년 걸린 거죠. 500년 뒤에는 성경에 전혀 말하지 않고 신존재도 말하지 않는 그런 실존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칸트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요. 헤겔도 자기 종교, 헤겔의 종교는 기독교죠. 그에 대해서 근거해서 존재 이해를 펼쳐요. 그러니까 신학이 상당히 가장 인류 역사에서 긴 그러한 분야죠. 그래서 실체와 유격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인문학적인 탐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문학적 탐구로서는 계시 학문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이성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시의 근거에서 신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하면 다시 합리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합리의 장벽을 만나거나 또 혼선이 되었을 때 다시 계시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 서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사변이 들어오면 교회가 혼란스럽고 거기에서 이제 사변으로 꾸준히 가는 방편이 있고 또 계시로 다시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계시의 말씀으로 전환하고 그걸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 운동을 한다면 이제 개혁을 그래서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 운동을 한다면 좋은 신학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지나오는데요. 우리 삼일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동방의 대교부 아다나시오스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고 분할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확정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타나시우스가 우리의 이제 기본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하나의 사역자 이름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서방 교부 중에서는 암브로시우스, 빅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가 하나의 동일 신격임을 강조하였고 삼위가 한 동일한 신격이시므로 세위격은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서방교회 정통
신학이다. 근데 이제 이 분류는 하다는 것은 381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아타나시우스 동방신학자라니까 어거스틴은 381년 이후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삼일체 교리가 결정된 뒤에 형성되신 분들이거든요.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그 전 사람일 거예요. 동방교회 갑바도기 교부들은 하나의 동일한 신적 실체에 출발하지 않고 새 개별적 인격의 신학을 출발하였다. 이게 하나 나오죠. 아까 말했듯이 새 인격의 한 실체냐, 한 실체의 새 인격이냐 이렇게 했을 때 동방의 교부들은 새 인격의 실체에서 시작했다. 새 인격의 한 실체는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 381년 공회의를 주도했던 신학자들이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삼신론에 오해를 갖게 한다. 이러한 위험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색이 그 325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색을 증가하면 사색은 위험성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회귀운동, 회복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우리가 참 좋은 믿음의 교회의 신학자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깊게 사고를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때 위험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니세 그레고리우스는 페리코레시스를 도입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는 이제 교리에는 없는 교리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통 문서 381년 신경에는 없는 어휘입니다. 근데 우리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상호 통제 이런 말이거든요. 서로 통한다. 삼위가 서로 통한다. 이렇게 세 개라고 이해될 것 같으니까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에서 상호 내통한다. 상호 소통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색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갑바도 교부들은 자기들의 삼위일체론이 삼신론이 비난을 피하는 길로 새 인격이 동일실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실체라고 하지만 한 실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았고 실체가 분할 불가하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뒤에 보면 아타나시우스 아고스토스 처음부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출리하심으로 바른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도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325년 니케아 신경 후에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 공의 후에 이제 니케아 신경을 지킨 정통 니케아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325년 문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동일실체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 성령로 있는데 성경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은 뭐냐, 에너지냐, 이런 식의 아버지와 아들의 에너지냐 이러한 식의 논의가 나왔을 때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참 믿음의 대상이시다 이렇게 공식화한 것을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체계화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뒤에 서방교회 신학자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헬라어로 신학하지 않고 라틴어로 신학을 하신 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나 동방에 있는 교부들은 그때 당시에 표준어와 공용어인
헬라어로 신학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라틴 신학들, 라틴어라는 신학들과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라틴어가 이제 교회의 주요 언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재에 동방 교부들, 갑바도기아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칭송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바도교 교부들이 381년 공회의를 주도하시고 결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신조가 우리의 신조예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고 325년 이케아 신경의 가르침이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가르침이 삼위일체 교리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신경이 교리지 교리예요. 삼위일체라는 그 트리니티, 도그마 오브 트리니티 이가 교리라고 보지 않고 325년, 381년 신경이 교리고요. 그것을 한 어휘로 묶으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가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좀 그래서 다음에 위격들의 관계. 한 실체의 세 위격인데 여기 뒤에 보면 아버지의 위격의 특성은 비유래성, 아버지 되심과 아들은 아들 되심, 곧 출생과 로고스 되심, 성령은 나오심 혹은 출래가 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화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비유래성, 아들은 출생, 성령은 출래. 이것이 이제 우리 고전적인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글로 바꾸면 아들이 되심, 그 다음에 성령은 나오심. 이렇게 이제 한글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저자가 이제 한글로 신학 어휘를 재현하신 것이거든요. 보통 출생, 제너레티오, 그다음에 출래, 프로세시오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어휘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지 않고 되심이라고 근데 원래 출생이라는 것은 제네레티오가 우리 이제 그 자동차에서는 제네레이션이거든요. 발전기거든요. 발전기. 그러니까 발생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되심이라고 여기는 번역을 하려고 했고요. 한글로 또 성령은 출래는 나오심 이렇게도 번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독특한 존재 방식은 성경에 있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약간 이제 질서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순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믿음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제가 이제 짧게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하거든요. 역사적 개혁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교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계시 종교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계시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이 계시도 역사적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시보다 더 우리 역사적인 것은 우리는 계시를 100년에 종료되었다.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면서 종료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신학 산물이 역사거든요. 그 뒤에가 이제 교회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일어난 산물이 우리 신앙의 근거다. 가시적인 근거, 판단의 근거다. 이것이 저는 역사적인 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과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이제 계시적인 산물이죠. 누가복음이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 역산해서 계보를 제시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 사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 족보를 정리해 주셨죠. 그 계시의 역사 위에 있는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역사는 교회사에서 발생하는 신학 산물, 그것을 우리는 합당한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믿음의 연속성, 계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저는 역사적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주의 은혜로 하늘의 선물로 예수를 믿는 그런 크리스천이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의 산물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러한 산물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와 연속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역사적인 기독교입니다. 내가 똑 떨어진 그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내가 똑 떨어진 방식으로, 과거와 단절된 방식으로 신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유지하면서 하는 신학이 역사적 신학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저는 이제 안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누구냐, 이제 고경태도 선생이지만 이제 그들이 같이 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성자 숭배가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들은 다 그들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로 안고 가는 것이, 우리는 가르침을 안고 간다 이거죠. 그분들의 인격이 우리의 자산이다 이 말이죠. 자산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면서 가는 그러한 신학이 역사적인 신학이다.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적인 개혁주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오류가 많죠. 그 오류 때문에 한국 교회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오류가 많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이니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 교회에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의 선진들의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 더 오류들도 있거든요. 그 오류들을 잘 수용하면서, 인지하면서 개선해 나간다면 역사적 크리스천으로서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